그래서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당면해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전략과 전술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1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이 이 땅에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들을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4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상대하는 이 대적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약속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상대할 대적이 원수가 어떤 그러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좀 말씀을 한마디로 드린다면 우리가 상대할 대적은요, 원수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들도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존재들이 더 무서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사실 그 존재들보다도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이것은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은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모와 어떤 그런 힘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긴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보다도 조금 약하다 싶고 어리다 싶으면 그만 긴장하고 대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긴장을 푼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전투를 실패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잘 치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를 먼저 살폈죠. 그 3가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오늘 제가 이제 나머지 3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도 가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손에는요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성령의 검,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나머지를 제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제가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오늘 16절에 보니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는 이 말 앞에 모든 것 위에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라는 이 말이 모든 것 안에 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하겠다 하는 바울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미 언급되어진 그 세 가지의 그 항목들을 덧붙여서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은 모든 것 위에라는 이 16절의 이 문구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앞에 언급되어진 세 가지 항목, 그것은요 몸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고정되어져 있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겁니다. 항상 그것은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호신경이라든지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언제나 고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그 적들의 무기들을 막을 수 있는, 그 대비할 수 있는 그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세 가지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수동적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 세 가지는요 적극적이면서도 실제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격적인 그런 무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의 방패라는 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패라고 했을 때 이 방패는요 어떤 걸 연상합니까? 무슨 무기든지 간에 그 무기들을 막을 수 있고 그 무기를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요 사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 어떤 집에 그 문자가 아시죠? 문의 모양, 문을 뜯어서 그 상대방 그 적들의 그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 일에 있어서 문짝을 사용했다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모양이 바뀌어져서 기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방패의 모양처럼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나무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그 방패가 이제는 금속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군인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무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방패를 통해서 적들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이 방패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지금 자신을 보호하면서 칼과 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바로 이 방패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의 방패,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라는 것보다도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믿음의 그 대상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게 여러분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4장의 18절 그 말씀 이하에 보면 바울이
창세기 15장에서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맞다, 너가 그렇게 믿어야지 라고 그렇게 옳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의롭다라고 그것을 의라고 여기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격을 향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에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라, 하나님의 인격을 향해 나아가라, 그런 말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체가 되어지는 것보다 그 믿음 자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주체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그 이야기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힘겨워서 낭망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피할 피난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46편에 있는 말씀과 84편에 있는 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켜 보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향해 있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전투할 때 이때의 믿음의 방패를 갖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 다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표시로서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또 이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확정했다. 무엇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서 확정하신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하면서 좋아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이겨나가게끔 만드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확실함, 그 방패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 여러 가지 많은 원수들의 그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연단 속에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의 1장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2절에서 그 4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 결국에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그 결과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바울이 가지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그 악한 자의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보면은 16절 뒷부분에 이 악한 자라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이 악한 자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 마귀가 쏘고 있는 그 불화살, 개역 성경에서는요 화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 그 불화살을 이렇게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싸움은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들과 함께 상대하는 싸움이다.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그 존재들과 함께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추상적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비인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그리고 또한 실질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악한 자라는 이 인격적인 존재, 실제적이면서도 이 무서운 이 원수 같은 이 존재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방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느낌을 뭔가를 쏜다고 했을 때 참소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 참소라는 것은요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찌른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고발할 때 참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쏘는 듯한 그 느낌. 그래서 그 참소하는 그 상대가 우리를 향해서 뭔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이때 그 불화살. 그래서 그 불화살을 악한 자,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날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항상
겪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의 공격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때요? 이럴 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나의 생각 속으로 이 불화살이 날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실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뭔가 원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불안함을 감출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불화살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쏘고 있다, 날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런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예배를 드릴 때도 딴 생각을 하는 불화살이 날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그런 일에 있어서 그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도 기도 꼭 해야 돼. 기도하는 중에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셔? 어떤 나에게 있어서 불안과 또한 의심과 자괴감을 가지게끔 여러 생각 속에서 나의 감정을 흔드는 그런 공격들이 불화살이라는 이 무기를 통해서 흔들고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러한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의 생각 속에서 이 불화살이 날아와서 우리를 고통 속에 아픔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항상 그럽니다. 불화살의 그 공격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공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그냥 참소하듯이 불화살이 쏘듯이 그렇게 공격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나를 언제든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무엇보다도 그것이 약속이 이제는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나는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모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마지막 그 선포대로 모든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악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불화살을 쏘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무기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불안 속에 있고요.
어떤 때는 좀 의심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맞을까?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포기해버려? 이런 경우들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망설임의 그런 어떤 좌충우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13일이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수험생들과 함께하는 그 부모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불안할 것이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불안과 초조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 속에서 어떤 때는 원망도 있고, 어떤 때는 불안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불화살 속에서 의심하는 불화살이 그 마음을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이겨내고 막아내고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지,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8장 33절에 그 이하에서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예,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참소하겠습니까? 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너 왜 그래 하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5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러니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도 그런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힘에 지탱하며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 하면은 승진이 되는데 진급이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모습,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좀 미끄러져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 순간순간을 틈타서 마귀가 참수하고 불화살을 쏘을 때 그때에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또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우뚝 세우는데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힘을 쓴다는 이 모습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에 쌓여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난 너 안 버렸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경험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인간관계를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어떨 때는 유치하고 어떤 때는 좀 억울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의 방패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보혈,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방패가 되어져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얻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관계를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더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방패.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참 그 조목조목을 기가 막히게 잘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라는 그 말 자체를 여러분 보시면요, 굳이 뭐 믿음의 방패라고 말 안 해도 돼요. 방패는 방패인데 의의 방패, 방패는 방패인데 그것이 사랑의 방패,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내 주변의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 공격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그 공격에서 나를 피할 수 있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또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는 그런 표현들 한번 보십시오. 신발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의 신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런데 굳이 거기에 적합하게 그 해당되는 그 단어 속에서 필요한 단어를 잘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영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라는 이러한 영원한 우리 충만한 교회의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달려나가야 돼요.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또한 직장생활의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내가 직장생활 속에 뿐만 아니라 한국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 소원을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의 과정을부터 우리가 돌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떤 때는 원망, 불만, 불평, 어떤 때는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아서 그것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 방패를 들고서 이 비전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막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비전이 우리 속에서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럴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나를 복제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세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세계인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비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